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어져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식물을 왜 만들고 동물을 왜 만들고 하늘과 이런 것들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은 바 존재인데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풀들도 또 어떤 동물들도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만큼 명확하게 그렇게 이유와 목적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본다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형상은 겉모습을 의미하고 모양은 어떤 내적인 이런 모습들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이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머리카락이 있고 얼굴이 있고 눈과 코가 있고 온몸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고 모세는 등을 봤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나 어떤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일단 잘생기셨죠. 하나님이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의 형상인 거잖아요.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항상 하얀 옷을 입고 계시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걸 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과 인간이 동일한 형태를 가졌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인 동형론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가졌다고 이해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먹고 주무시고 이렇게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모양과 그 형상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려면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는 말씀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뭐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이런 신화적인 요소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만 나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의 이런 창조 설화나 신화 같은 데 보면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흙을 빚어서 거기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와 그 고대 근동의 그 뭐랄까요, 그 창조 설화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을 지은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나오는데, 이 고대 근동의 설화들에 보면 신들이 사람들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신들의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뭐 수로를 건설하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힘을 억압하고 그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용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고대 근동에도 많이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특징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이 창조 설화에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노동시키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한 구절이 있죠.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의 설화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은 목적이 노동을 시키고 사람들을 뭐 신들의 일들을 대신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동만 시키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도 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이 설화들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설화들을 바탕으로 모세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짜집기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 근동의 설화들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이런 사람을 창조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고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파트너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설화들이 사람에게 노동을 시키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유지하는, 아름답게 다스리는,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잘 하고 있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먹을 것들을 주시잖아요.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주셨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열매, 모든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먹게 되어 있습니까? 채소라 식물들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저는 채식도 좋아하고 육식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채소, 식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사람들만 이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뭘 먹어요? 식물을 먹어요. 사자도 뭘 먹어요? 사자도 풀을 먹어요. 호랑이도 풀을 먹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언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 지상에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뭘 먹게 되냐면 고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이후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뭘 먹습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1장에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죄라는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이렇게 해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되고 올바른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 있지만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원형을 다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진 가장 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은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원초적인 사람들과 원초적인 이 동물들과 원초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는 정말
아름다웠구나. 모든 것이 선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 묵상할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좋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얼굴이 이쁘네 마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시기 좋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형을 따라 원형을 회복하며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귀하게 지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두셨는데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과 온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두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원형 그대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들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런 거 아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왜 우리를 만들었는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